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장 했는데 오늘은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령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함께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하 5장 20절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바할불하심, 주님이 하셨다. 모든 것을 주님이 흩으셨다. 그야말로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알죠. 왜냐하면 본인이 전쟁에 싸워봤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정말이지 본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바할불하심,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또 본인이 다윗성에서 살게 되면서 변방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앙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소원함이, 바할불하심 하나님 앞에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그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6장 8절 말씀이었잖아요. 이렇게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하여, 그렇죠, 분하여. 이때 우사가 죽음 앞에 다윗이 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가. 그러면서 자기의 무지에 대한 그런 분함을 다윗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고 일단 오베네돔 집으로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6장에서.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오베네돔 집에 그 가정에 축복하셨다는 것을 어떤 이로부터 듣고 다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뭐 했을까요? 연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문헌도 찾아보고 옛 말씀도 찾아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야말로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로부터 이제는 그 오베네돔 집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두루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언약궤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성에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6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다가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오해나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실수이든 또는 어떤 오해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든,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그만두라는갑다. 에이, 그만둬버려야지.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오히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 없더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다 내려놔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죠. 맞아, 다윗이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됐지. 제가 지난 6장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2019년부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화 6장 말씀을 듣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다라면 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기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이 돼야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시험거리가 있고 불편한 일이 있지만 다윗의 자세를 갖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앙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정국가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이스라엘 중앙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을 여긴다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항상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다윗이잖아요. 다윗,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면 모든 사상이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이것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3화 7장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다윗성으로서는 언약궤로 인해서 그럼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다윗이 1절에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 때,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에게는 휘장에 있는 것이 어찌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정말이지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궤가 중심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중심 사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백향목궁으로 만든 곳에서 살게 됐어요. 전에는 하나의 다윗성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원수로부터 무찔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강성한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에 나무로 궁을 졌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알려지니까요,
저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이 서식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백항목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좋은 나무예요. 그 나무가 저 두로왕 히람이 그 기술자와 나무를 다 보내줘서 백항목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언약궤가 들어와서 나라롭게 부흥하게 됐고, 그런데 자기는 백항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휘장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사이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라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집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에게 임하여 말씀하셔서 아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사이에 다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집에 살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곳에 머물러서 좋은 집에 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이 늘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천국에 계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장막과 성막에 거셨다는 의미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집이 필요해서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을 짓지 아니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결국은 너희들과 거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 이동하고 싶어서, 한 장소에 내가 임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더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성막과 장막을 거느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좋으나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나오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챙기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 소리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챙겨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기를 아빠, 엄마, 제가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미 받은 것 같은 기쁨 있죠? 보람도 되고 힘이 되고. 꼭 먹어야 맛이 아니잖아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한다거나 정말 그런 진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런 집을 지어주겠다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 마음만을 받으시고 이제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어줍니다. 자, 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지 이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단지 직분만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말로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왕다운 왕으로서의 그 삶이 인격도 만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격까지도 고쳐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나를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 그냥 직분이 왕이 아니라 왕다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격을 고쳐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고쳐갈 것이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너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너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씨를 내 뒤에 왕으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릴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12절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시는데요, 참 놀라운 언약입니다. 너 다윗,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과 자녀의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인데요,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떤 관계로 가겠냐라는 거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창세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고백을 해주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로 하느니와. 아멘. 그러면서 15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뺏어갔지만 내가 너희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은 보았잖아요. 사울이 버림받고 망하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또 사울만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까지 멸절되는 것을 다윗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죄졌다라고 하는 그 도가 얼마나 그거 놀라웠는지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런 언약을 맺어주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가고 너의 인격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격도 책임질 것이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다윗뿐만 아니라 너의 후대까지도 그 나라가 견고하게 이룰 때까지 내가 너의 후손은 징쳐서라도 사울의 후손들은 다 버리고 멸절한다 할지라도 너의 후손은 인생의 매와 채찍을 대서라도 내가 버리지 않고 책임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래요. 자,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세워질 메시아 왕국과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때문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언약, 너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오고 오는 해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의 이름으로 오고 오는 그 무수한 세대들은 영원히 보존할 것이고 견고하게 세울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해주셔요. 이 사무엘하 7장이 그 위대한 하나님과의 다의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가시고 새로우시게 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챙겨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언약 앞에 다윗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도대체 나는 누구이오시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시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대규례입니다. 대강령입니다. 결단코 이 가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이 놀라운 장래의 일까지도 우리 가문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과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시고 지금 우리도 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성전을 지은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한테 어떤 감동이 되었길래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야만 했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생애를 보면 참 한낱 그냥 목동이잖아요. 다윗의 2세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들에서 형님으로부터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한 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통일왕국의 주권자로 또 세워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다윗에게 들어오려고 했었고, 그러나 평안을 누릴 때 모든 원수로부터 무찌르고 왕궁에서 백향목을 지을 때 이제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그는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한데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킨 적도 없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 팟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로또가 되고 그래요. 로또가. 여러분,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창세 이후에, 창조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다윗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어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게 된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거예요.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그 표현과 의도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성막에 있을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보다도 더 낮은 곳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의사의 표현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막이 아니라도 더 얼마든지 하나님은 경배받을 수 있고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동안에도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성막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막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었잖아요. 그 누구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알아준 것이 바로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말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필요한 걸 알고 말할 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래, 나의 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너에게 내가 이제는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처할 곳이 필요한데 정말 거처하고 싶은 것은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라 너희를 나의 처소 삼고 싶었다. 이것이 누가 알아준 거예요?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윗이 알아줘 버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네가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네 심령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선택해가지고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처소 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내가 처소를 삼아서 이제는 내가 그 처소에 거하겠다는 것이 오늘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너와 내 후손을 내가 거처 삼겠다, 성전 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거처 삼으시겠다고 결정하고 너와 너의 집에 너의 나라를 영원히 책임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울에게서는 나의 은총을 빼앗으려니와 내가 너의 후손을 징계해서라도 성전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던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 맺었던 것이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필요하다는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아무도 근데 그걸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다 고백한 뒤로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음부의 권세가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글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6절에서 그 고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사역이 전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장까지는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십자가의 사역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16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고 누군지를 알았을 때 드디어 주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 즉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윗이 만져준 다음부터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위대한 언약을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도 10장 10절에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나에게 거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쳐 삼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다윗과 언약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재경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고 여전히 다윗과 언약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내 안에 거쳐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더 아름답게 나와 우리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징쳐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컨텐츠를 그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요. 그토록 다윗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거쳐 삼지 않고 온전하게 성전 삼지 않고 또 하나님이 거쳐 삼을 수 있도록 성전 삼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토록
머리도 켜졌다고 했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처로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신 언약이었잖아요. 은혜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은 고백 위에 부어진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면 이제는 일방적인 찾아온 그 언약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고백되어진 그 언약으로 더 일어나가기를 원하는, 그토록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같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 거쳐 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 보셨던 고백에 보셨던 그 고백 위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으시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거쳐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를 거쳐 삼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참 뭐라고 나를 거쳐 삼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겠다고 하는지,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한 예화를 듣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중에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어요. 주중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권사님이 가방을 품에 안고 제 사무실을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특별히 저에게 학업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혼자 외롭게 학교를 간다고 하고, 늘 학교 생활이 어려워서 뒷산에 가서 놀다 오고 엄마한테는 학교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던지 엄마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척이 왔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더래요. 엄마가 꼭 가야 돼. 나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아니야, 가면 쌀밥도 먹을 수 있고 고깃국도 먹을 수 있고, 그래 가야 돼. 그래도 엄마 나 싫어, 가기 싫어. 그래 힘들어 어려워도 같이 살자. 그래서 잠을 잤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가려고 차별을 하고 있는데 그 틈에 또 엄마가 말씀하시더래요. 이제는 가야 돼. 나중에 엄마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가야 돼.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 집 아이들 5명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17살 때 그 집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오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 교회를 2번 가보셨대요. 10살 때 그 집으로 가기 전에 2번을 갔는데, 한 번을 갔는데 바구니를 돌리더래요. 사탕을 하나 교회에서 줬고, 근데 그게 헌금을 내는지는 몰랐대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본인도 하고 싶어서 그때 한 번도 10살 때까지 엄마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걸 못 봤는데, 그때 엄마 나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1원을 구해서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 돈을 헌금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 사촌 오빠들은 그 1원을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그것을 뭘 사 먹자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며칠을 손에 국 쥐고 있다가 이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 이후의 삶이 돌아와서 어떻게 우여졌자 할 때 바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낳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정말로 통장에 돈을 모아본 적이 없대요. 모아질 일이 없다는 거죠.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면서 가방에다가 통장을 2개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40만 원을 처음 모아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0만 원이 찍혀 있는 통장을 저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통장을 가져왔어요. 제가 평생 남의 집 생활하고 며칠 있으면 또 잘리고 한 달 하다 보면 또 나가라고 하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0만 원짜리 하나하고 187만 원짜리 적혀있는 통장하고 가져오셨어요.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마음 다 받으셨어요. 저 못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불벼락을 맞들어 나이 못 받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11조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손들과 축제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교인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필요해서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평생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그때 1원을 드렸던 그 시간, 삶은 고단하고 어려웠어도 3명의 아이들이 지금은 아이들을 둘씩 낳고 다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우리 권사님도 혼자는 살고 있지만 넉넉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신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1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 위대한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이 금요철학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았고 거처 삼았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거처 삼았다.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충만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거처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토록 성전 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성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